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아직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잘하셨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제 15번째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재앙 또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현재는 이제 나팔재앙이죠. 지난 시간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계속해서 한 가지에서 4가지 나팔을 이제 재앙을 불어왔어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이후의 나팔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8장 13절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외침은 다른 게 아니죠. 나머지 3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팔은 7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4개가 이미 터졌으니까 앞으로 3개의 나팔과 연결이 된다는 그런 외침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독수리가 외쳤던 이 외침이 3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외쳤던 첫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5번째 나팔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2번째 화는 몇 번째요? 6번째 이제 재앙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 화는 7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는데 7번째는 9장에 안 나와요.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가지 재앙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재앙이 화지만 뒤로 갈수록 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재앙으로 화가 임한다고 하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시대 때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참 부담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가지 나팔 재앙 속에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5번째 나팔입니다. 5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볼 때 이 땅에 닥칠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고통. 그러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먼저 6절을 한번 여러분 보고 계시면 왜 정신적인 고통일까?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면 왜 이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일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면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또 피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5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 5번째 재앙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재앙이 5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심판의 도구를 쓰시는데 그 도구가 뭘까? 사탄입니다. 악마가 이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시 1절로 돌아가실까요? 1절로 돌아가면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가 별이 부적인의 열쇠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뭘까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뭐냐면은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이퀄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세상을 엎어버릴 자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요. 이 계명성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밝은 별이에요. 근데 이 밝은 별이 곧 누구를 가리켜요?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어서 하늘에서 마지막 날에 떨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심판해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요. 이 사탄이 된 천사장 루시퍼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뭇별 위에 자리를 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이 천사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과 같은 높이에서 같은 자리에 있겠다는 말씀이죠. 피조물이 있던 계명성,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런 야망을 갖게 되어서 교만해진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천사장이죠. 루시퍼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장도, 이 천사도 어떻게 보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떨어져서 지 맘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타락한 천사장인 이 피조물인 이 사탄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다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1절 하반부에 보면 무슨 용어가 있냐면 무적행. 여러분 무적행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무적행이 뭔 말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무적행은 영어로 아비소스라는 말인데 바닥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끝이 없는 부동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 빠지면 1년 내내 떨어지기만 하는 구덩이에요. 1년이 뭐예요? 10년 내내 떨어지기만 하는 구덩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구덩이에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구덩이. 이런 구덩이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악령들을 잠시 가두는 것이 아비소스, 무적행이에요. 지옥과는 다른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인데 아비소스는 잠시 이제 가두는 곳이에요. 누구를 가둬요? 악령을
하나님께서 가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1절 하반부에 그가 비열이 어떤 비열이에요? 타락한 사탄이 된 비열이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게 이 문제예요. 하늘에서 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여러분, 열쇠를 받으면 철커덕 하고 열면은 그 무조갱의 열쇠가 열려버리면 악령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 별은 무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떠있는 이 별은 내 별, 저 별은 내 별, 이런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탄이라는 그런 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이게 열쇠를 받았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무조갱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악령들이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악령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다닌다는 거죠. 예, 괴롭고 고통을 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의 이름이 뭘까요? 악령들을 다스리는 그 사탄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현재 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다시 말해서 그 사탄의 이름은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라 그래 말이에요. 왕 이퀄 무조갱의 사자 이퀄 아바돈 이퀄 아볼로온,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 해석하면은 파괴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 사탄, 악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파괴자, 멸망자 사탄이요, 이 아비소스, 이 무저갱에 있는 악령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그 악령들을 끄집어낼 때 어떻게 해요? 2, 3절을 참고해 보시면 짙은 연기와 함께 황충들의 모양으로 악령들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할렐루야 할 수가 없죠. 이건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고통 중에 고통이고 괴로움 중에 괴로움이고, 정말 이게 정말 사느니 죽는 게 나은데 죽을 수가 없다고 했죠. 6절인가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말 엄청난 괴로움이 그때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황충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7절,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황충들의 모양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시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래요. 모양은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7절 이하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 황충의 머리는 금 같은 관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빨은, 황충은 메뚜기과 비슷한데 메뚜기과가 아니에요. 사자 이빨을 가졌어요. 그리고 날개는 병거 같은데 소리가 나요. 병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전갈같이 꼬리에 쏘는 게 있어요. 메뚜기가 쏘는 게 없잖아요. 꼭 전갈같이 쏘는 독침 같은 게 있는 것이 이 황충의 모양이에요. 결코 모양으로는 황충이 아닌 건데 메뚜기의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 황충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몇 달을 괴롭히냐면 5달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요, 5달 동안 아주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주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능은 어떨까요? 기능은 메뚜기과라고 얘기하지만 이 황충이 또 쏘는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쏘게 된다는 거예요. 꼬리를 가지고 정말 다 쏘아서 전쟁의 병기와 같이 사람들 다 쏘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을 이끄는 왕의 이름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파괴자, 멸망자, 사탄, 큰 재앙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사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이 황충의 모습, 변형된 메뚜기들이, 큰 메뚜기들이 갑옷을 입고, 그리고 꼬리에는 쏘는 독침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믿음이 아직 변변하게 쓰지 못한 사람들을 다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는 것, 얼마나 무서워요. 우후죽순처럼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같이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이게 정말 잡으려고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정말 무섭구나. 정말 이게 믿음을 잘 가져야 되겠다. 근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 고통대로 당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령들에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되 죽이지는 또 못하게 하는 거죠. 몇 달 동안이요? 5달 동안.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참 무자비하네.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참 무자비한 분이시고 사랑도 없고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괴롭히는 정말 나쁜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극도의 심판 중에서도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단번에 우리를 여러분 이제 죽이시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것은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앙을 여러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아직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면 구원받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글쎄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 이런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 죽자, 그냥 죽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매 순간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사는 삶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고 말지, 이렇게 괴로운데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깍 하고 죽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죽는 건 순간이지만 죽고 나면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비소스와 같이 그냥 쭉 그냥 이건 기약도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 그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요, 그냥 영원한 형별이, 우리가 정말 끝이 없는 형별이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는요, 얼마나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이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여러분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중하는, 고통을 가중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시라, 돌이키시라고.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이거를 알게 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인생에 주님으로 회개하겠나이다. 이걸 깨달아서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저 영혼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6번째 나팔이 나왔어요. 6번째 나팔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2번째 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이르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이제 놓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줄 때 여러분 아직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그 순간에 네 천사가 아직 나가질 않았나 봐요. 심판할 4번째 천사가, 네 천사가. 이 천사들은 책임을 가지고 있나 봐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유브라데강 지역에 책임을 지었던 그런 천사들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그런 책임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 유브라데강에 전쟁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다른 표현으로 마병대가 여기에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이제 터져나가는가 봅니다. 유브라데강 지역에 매여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면은 몇 명의 그런 이제 군대, 마병의 군대가 풀려나게 되어지냐면은 2만만이 몇 명인가요? 2만 곱하기 만을 하면은 2억 명입니다. 2억 명의 그런 이제 본세 있는 그런 이제 마병들이 4명의 천사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몇 명을 죽여요? 3분의 1. 그렇죠. 그런데 2억 명은요, 실제 숫자라기보다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15, 16절을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 연호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인데 마병이 2만만,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2만만은 2억 명이에요. 그러면 마병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자, 17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불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그래요. 거기 보면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다 뭘 가리키는 거냐면 심판을 가리켜요. 그리고 뭘 가리키는 거냐면 살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불, 연기, 유황, 그리고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 꼬리는 뱀 같고 꼬리, 머리,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2억 명의 마병대를 태운 말들은요, 어떤가요?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대요. 그 말들의 입에는 뭐가 뿜어져 나오냐면 불이 뿜어져 나와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유황이 뿜어져 나오고. 그런데 정작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입과 꼬리에서 나와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을 해하는데 죽이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태운 마병들에 의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앙이 얼마든지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몇 주 전인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되냐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이런 불빛이 치솟는 그런 어떤 전쟁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두렵고 또 무섭고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런 6째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다만 얼마라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서 요한계시록 6장 인재앙에서도 흉년과 사망으로 사람의 몇 분의 1이 죽었냐면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본장이 9장 6째 재앙을 내릴 때 사람이 몇 분의 1이 죽었다고 얘기해 지금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4분의 1만 죽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요 그냥 싸그리 지구를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9장에서도요 이 남은 사람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4분의 1만? 근데 왜 3분의 1만? 왜 그러실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면서도 그리고 그걸 보면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0.0000001%만 사람들 가운데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심판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봐도요. 자식들을 혼을 내도 그 자식들 마음속에 조금만 0.0000001%만 있어도 그 자식들을 완전히 혼을 안 내잖아요. 이렇게 조금 놔두잖아요. 아버지 마음에요. 어머니 마음에요. 여러분 회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유보해 두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실제로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은 4분의 1, 3분의 1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정말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하셔도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특이한 거예요. 20절,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옥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마음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세상을 귀신을 섬기고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할 것 같은데 옆에서 다 죽어나가는데 황충으로 죽어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끔찍한 일들로 죽어나가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고 산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죄 짓고 나서 물어보면은 나 무슨 죄 지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22살짜리인가 어떤 사람이 교복 입고 가서 이제 자신을 가르치겠다는 어떤 사람에게 갔다가 이 쇼핑백인가 어디에다가 죽이고 갔던 그런 두산의 어떤 얘기가 있었잖아요.
가서 경찰이 얘기하니까 착각을 했다고 그랬나요? 내가 왜 죽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졌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자기가 뭔지 졌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더 이상 회개해도 소용이 없네. 이제 회개라고 회개하자는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우리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뭔 죄를 졌지? 내가 정말 어떤 죄를 졌는가? 그걸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만 죄졌대, 그냥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큰 잘못, 정말 잘못을 지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길을 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나 봐요. 5월의 가정의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 잘못했다고 한번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사과해야지, 더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날짜가 언제가 됐냐면 5월 31일이랍니다. 더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이 아들이 축구 중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아들아 TV를 끄자. 이러니까 아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기분 나빠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이 권사님이 아들 앞에다 놓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니까 아들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들이 놀렸다가 이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아직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너에게 이제 했다. 아들은 그게 하나도 잘 몰랐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모습으로 화해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이 무감각에 걸리면은 여러분,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끝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회개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네요. 저러저러한 잘못을 했네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복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